그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간에 대방강불 하은경 용수보살 약창계를 다 마치고 여러분과 약속하신 대로 오늘부터는 이 반야심경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이 경전은 한국 불교뿐 아니라 부처님의 팔만장경 불법을 전하는 법문 가운데에 우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반야심경은 다 모두 애웁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불자들이 한결같이 반야심경을 다 잘 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반야심경에 대해서 뜻을 아느냐, 해석할 줄 아느냐, 반야심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핵심이 되는 사상이 뭐냐 물으면은 전혀 또 잘 몰라요. 그 참 아이러니컬한 그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이 한국 불교의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 제시되는 것이 이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입니다. 사실 이 반야심경은 여러분들도 교리적으로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부처님께서 처음 그 보리수화에서 성불하시고 대방강불 하은경이라는 최상승의 대승경전을 3, 7일 동안 법문을 하셨지만은 우리 모든 범부, 소성, 성문, 영각 이러한 일반 우리 불자들은 도저히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낮추셔 가지고 법문한 것이 아함경을 12년간 하셨거든. 그리고 12년 동안 인과 법문도 하시고 또 선인 성가요 악인 악가라는 그런 그 착한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열반의 세계를 갈 수 있게끔 자상하게 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12년 동안 그 아함경인데, 그 아함경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조금 사상적으로나 또 경전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는 지혜가 정장하면서, 그러면서 방등경을 부처님이 8년 동안 설하셨거든요. 그 방등경은 대승경전에 들어가는 초입이 되는데, 오늘 법문하고자 하는 이 반야심경은 그 8년을 지나서 부처님께서 가장 오랫동안 법문하신 것이 있다면은 반야부 계통의 경전들을 법문을 하셨는데 21년간을 법문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법화경, 열반경을 8년간 해서 45년간 부처님이 법문하셨는데, 45년 동안 법문하신 내용 중에 이 반야부 계통의 법문을 21년간을 하셨다면 반야부가 얼마만큼 방대하고 또 왜 다른 경전과 달리 그렇게 많은
21년 동안 설했느냐? 사실은 8만 장경을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경전이라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건강반야 바라밀다 신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경은 글자 수가 한 5천 여자가 되죠. 8만 장경의 핵심이 건강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건강경을 다시 더 요지만 뽑아서 핵심이 되게끔 경전을 구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반야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은 불과 260여자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 웬만하면 다 외우고 독경하고 이렇게 또 모든 의식이나 법요식에 반야신경은 빠지질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이 그렇게 또한 부처님의 장경 사상 가운데 그 중심에 있다고 하니 그럼 반야신경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반야신경의 핵심은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기 위한 법문이에요. 반야바라미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은 반야바라미를 깨닫고 반야바라미를 정득해서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반야바라밀로 쓰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제가 본문에 입각해가지고 잘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많은 법문을 한 것을 우리는 8만 대장경이라고 그러는데 8만 대장경이라는 말은 8만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서는 8만 대장경이라 하는 뜻은 무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많다는 뜻입니다. 숫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대승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모든 불보살님 그 선지식들께서 수행자들께서 800년에 걸쳐서 그 대승경전을 다 번역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인연, 공덕 덕분에 우리 이 동북아시아 불교는 중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대승불교가 발전돼 간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도에서 대승경전이 많은 어떤 그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실크로드를 타고서는 들어가기도 했겠지만은도 본격적으로 중국에서 수행하는 수도성이 원력을 세워 가지고 이 많은 경전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중심이 되는 사상을 내가 확철하게 알아야 되겠다고 원을 세우는 분들이 당나라 때 현종 그 시절에 선지식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원력이 크고 뛰어난 수도승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현장법사라는 분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현장법사라고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나실지는 몰라도 뭐 서유기에 보면은
현장 법사가 그 돼지 같은 저팔계라든지 손오공을 데리고 말씀 많은 그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인도로 그 법을 구하러 가는 그런 그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것은 현장 법사의 그 구법 정신을 참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재미있게 만화로 엮은 것이죠. 실제로는 이 현장 법사께서 서기로 말한다면은 623년입니다. 정확하게. 그때 현종에게 그 현장 법사께서 현장 삼장이라고도 그러죠. 삼장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경전과 그리고 부처님의 그 율장과 그리고 그 경전과 율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 근원을 잘 풀어 해석해 놓은 것을 갖다가 논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에 확실하게 밝은 분을 삼장법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종 임금에게 제가 인도를 건너가서 부처님의 경전을 좀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오신 나라니까 거기서 정법을 제가 좀 수행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록에는 현종께서 삼장법사를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당시는 뭐 해로도 있었고 육로도 있었지만은 소위 실크로드로 간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가다가 죽으면은 이 나라에 큰 수재가 되고 큰 대성인 인재가 되는 사람만 잃게 된다. 이래서 그 임금이 말렸던 거죠. 그러나 참 부처님의 그 대단하신 진리를 한 번 원을 세워서 나만 그 공덕을 입는 것이 아니고 저 말세에 많은 사람들도 이 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게끔 해줘야 되겠다 해서 현장 법사께서 결국은 이제 그 길을 떠납니다. 중국에서 인도까지가 그 거리수를 말하면은 한 5만 여리가 됩니다. 그 5만 여리가 되는데 사실 참 힘든 길이 그 고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고비 사막은 한 800여리가 되죠. 그러면은 요즘은 뭐 자동차 SUV인가 뭐 좋은 차를 타고서는 그 횡단하지 않습니까? 사막을.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참 편리한 교통수단이라 하면은 말을 타고 가는 길밖에 없었고 사막에는 낙타를 빌려 타고 가는 길밖에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장 법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몸을 버리겠다는 대단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길이지 조금이라도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법을 그 생각하는 그 원력의 가치가 내 몸을 버리도 된다는 그런 수성한 결정심이 없고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라 해초 스님이라는 분께서 그 오만여리 신왕후 청축전을 다녀오실 때 해초 스님이 쓴 그 식기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고비 사막을 지나가는데 이정표도 없고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도 모르겠고 밤이 되면은 별빛 하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그나마 이것이 옳게 가는지 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 헤맬 때 먼저 가다가 죽은 사람의 그 해골이 그 고비 사막에 뒹굴면은 이 길로 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1년에 거기에는 10mm가 옳게 비가 안 옵니다. 저도 히말라야 쪽으로 과거에 등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붕이라는 개념이 별로 그거는 없고 우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붕도 그냥 햇빛 가리기 위해서 풀로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덮어놨지 1년에 비가 13mm, 15mm 정도밖에 안 오는데 그럼 거기는 물을 어떻게 하느냐? 설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그 물을 끌어다 농사도 짓고 식수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도 않는 거기 사막길을 800여리를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현장법사도 몇 년이 걸렸냐면은 623년에 출발하셔가지고 627년에 인도에 도달했다고 기록이 나왔으니까 4년이 걸린 거죠. 4년 동안에 같이 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해초스님은 그 시에서 날아가는 철새를 바라보고 너는 나의 고향 신라에서 오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는 지금 내가 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내 앞에는 다만 해골만 눈앞에서 뒹굴고 있으니 참으로 떠가는 구름과 지나가는 철새를 볼 때 고향 땅이 그렇게도 그립구나 하는 그런 그 시가 있거든요. 그러니 그 식기 한 송을 놓고 볼 때라도 참 그 법을 구하는 그 위법망구라고 그러죠. 법을 위해서 내가 몸을 버린다. 여기 젊은 이 스님들이 이래 있지만은 나름대로 뭘 공부를 좀 하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지와 원력과 그리고 그 힘든 경계의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극기력과 지구력이 요즘 공부하는 애들 바로 보면은 저 역시도 거기에 속하겠지만은 참 걱정되는 바가 많아요. 불법을 얼마만큼 신하고 불법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런 원력과 신념으로 가지고 지금의 자기에게 부딪힌 어려움을 정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뭐 영음이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현장 스님은 그 고비 사막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고비 사막은 하루 저녁에도 흙바람이 불면은 자고 나면 산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모래 언덕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현장법사도 고비 사막을 지나가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다가 어디 그 오아시스 비슷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때 물이 조금 있어서 거기서 물을 준비하고 지나가는데 조그만 움막 초막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이 병이 들었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나름대로 거기를 가시기 위해서는 그 비상약을 좀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상약을 가지고 그 노인을 잘 치료를 해드렸대요. 그래서 그 노인이 기운이 회복이 되면서 현장 법사에게 참 생명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이걸로서밖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경전을 하나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경전을 딱 받아보니까 훗날 와서 보니까 그것이 반야신경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이 이 경을 열심히 애우시면은 당신은 이 고비 사막에서 살아남고
인도에까지 가셔가지고 당신의 그 큰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많은 생명들에게 부처님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원대한 그 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이 경전을 애우세요. 독경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반야신경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현장법사께서 인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인도에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도의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나란타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인들이 종교자들이 거기에 모두 모여서 공부를 하던 곳인데 지금도 그 나란타 대학에 가면은 유적만 남았지만은 그때 당시에도 몇 천 명, 만 명 이상의 그 수행자 종교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대학이거든요. 그 나란타 대학에서 10년 넘게 공부를 하시고 참 거기서 유명한 그 교현 선지식 논사를 친견하게 되어 가지고 또 그 유식학을 배웠죠. 그리고는 4년에 걸쳐서 거기에 가셔 가지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시면서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16년이 걸린 거예요. 16년. 1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올 때 600여 건의 대승경전을 말에다 싣고 돌아오셨다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623년에 중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 가서 다시 되돌아올 때는 그때는 몇 년이었느냐 하면은 639년에 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16년 만이죠. 그래서 이분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중국 종남산 치미궁이라는 곳에서 이 반야신경을 먼저 번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반야신경에는 물론 반야신경뿐 아니라 대승경전은 이만큼 많은 생명들이 버려가면서 그 생명을 버리면서 부처님의 불법을 전해야 되겠다는 큰 원력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건강경도 접하게 되고 반야신경도 접하고 하엄경, 법화경 많은 대승경전을 우리가 접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그냥 몇 시간 만에도 갈 수가 있고 말이야. 비행기 타고 갈 거 뭐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똑똑 두드리면 그냥 인도에서 일어난 거 탁탁 그냥 다 들어오는데 이런 시대에 접하고 사는 우리가 실감이 안 나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실감이 안 나죠.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 이때가 되면은 배도 많이 골았던 생각이 나요. 그때는 이 보리가 필 무렵이 되고 이러면 이제 쌀도 떨어지고요. 보리가 나와야 또 이제 보리밥을 그래도 여름에 먹고 또 가을까지 버티는데 그래서 쑥을 많이 캐가지고 그 밀가루 섞어가지고 쑥 털털이라고 그러나 그걸 먹고 물로 마시고 배를 이렇게 이제 채우기도 하고 참 어려운 그런 세월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보냈는데 그때 저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상이 말이지 그때는 제가 만화를 좋아했는데 그 만화책에 보면은요 그냥 지금 일어나는 세상을 현대 문명이 만화책에는 다 나왔어요. 스위치 보단만 누르면은 무엇이 착착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기계 문명이 그때 만화책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참 세상 살기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를 저도 당생에 지금 느끼고 겪으면서 사는데 물질이 그만큼 풍부해지면은 사람이 그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참 기쁘게
편안하게 안심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물질이 이렇게 풍부하고 많은데도 사람 사는 것은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이 많아졌고 건강은 더 좋아질 것 같아도 그때보다 건강은 더 나빠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잘 되돌아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과연 문명이 발달해서 편리해서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 있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인정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그 선지식과 보살님들의 원력에 의해서 이 반야신경이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반야신경은 여러분들께서 외우고 있는 이 반야신경은 우리가 현장 법사님이나 구마라접이라는 또 삼장 법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번역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현장 삼장께서 번역한 반야신경을 많이 외우죠. 근데 반야신경도 그 광역본이 있고요. 그 요약본이 있어요. 그럼 광본과 이 약본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은 약본이에요. 약본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경전은요, 처음에 경전 용어로서는 서품, 정종분, 그리고 유통분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지만은 그래서 그 서론이라는 것이 뭐냐? 이 경전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인연과 그리고 어떤 사연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이 경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밝히는 게 서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서론이다 이 말이야. 들어가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본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경전이나 그 글의 핵심 사상이 되는 내용 줄거리가 쭉 본론이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결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통분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이러한 경전이 이루어졌으니 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이 봐가지고 서로 이 경전을 잘 이해하고 행복하고 더불어서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남에게 배려해주고 남을 이익되게 해주는 그런 그 요익중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봉사, 이런 것들을 베푸는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경전마다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약본에는 그게 지금 없어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조견 오은 계공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본론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약본 반야신경이라고 그러고 광본이라고 하는 말은 서분과 본론과 결론이 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광본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광본이라고 해서 뭐 원전을 지금 갖다 놓고 또 딱딱한 이야기를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반야신경도 처음에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은 반야신경이 설해지게 되는 것은요, 7처 16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야신경도 부처님께서 7장소에서 16번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7처 16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왕사성이라는 성에 기사굴산이라는 산에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7번에서 16회를 설한 것이 반야신경이다. 그 자리에는 많은 비구신님들과 보살들과 세속에 그 신심 있는 처사님들과 또 청신사, 청신녀들이 모여가 있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우는 반야신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경전은 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으셔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전이든지 간에 법문을 하시려고 하면 부처님은 삼매에 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부처님께서는 특별히 들어가는 삼매가 따로 있고 출정 삼매가 있고 입정 삼매가 있고 부처님은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는 부처님이 삼매에 들으셨다. 대방강불 하원경 같은 것도 설하시기 전에 부처님이 사자빈신 삼매에 들으셔가지고 대방강불 하원경을 설하셨다. 법화경은 또 어떻게 되느냐? 법화경은 부처님이 무량의처 삼매에 들으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셨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 반야경은 무슨 삼매에 들으셨느냐? 부처님께서 반야경은 광대심심 삼매에 들으셔서 반야경을 설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부 개통을 부처님이 21년간 설했었는데 그 설한 내용이 건수로 말하면 600건입니다. 그래서 반야부 사상이 600부 사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00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600건을 5천 여자로 줄인 게 금강경이고 5천 여자를 다시 260자로 줄인 게 반야신경인데, 이 반야신경은 사실 알고 보면은 그 600부 반야경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독립된 따로 설하신 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광대심심 삼매에 들었다고 그러는데, 광대심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이냐면은요, 넓을 광자 큰 대자잖아요. 넓고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깊고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넓고 크고 깊고 깊으냐?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이 그러할 뿐 아니라 부처님의 그 지혜의 그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마음이 그렇게 광대심심하다는 거예요. 그 광대심심을 우리가 네 가지로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리적으로 추측을 해서 그렇게 접근한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첫째는 뭐냐? 첫째는 광대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항상 광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광대심이 뭐냐?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보면은 부처님께서 구류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했거든요. 구류 중생에 보면은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한 것으로 태어나고 화에서 태어나고 생각이 있는 것과 생각이 없는 것과 9가지의 중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9가지 중생이 요즘을 말하면은 미생물 세계나 이 모든 세계가 소위 말해서 수만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명 행태가 수만 종을 부처님은 크게 그냥 9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9가지 구류 중생이라 하면은 미생 세계가 이 생명 세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들어가는데 그 중생을 내가 다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부처님의 불심 세계, 극락 세계, 그리고 부처님의 반야바라밀의 세계로 내가 다 들어가게끔 원을 세운다. 이게 이제 광대심이죠.
이 광대심 가진다는 것이 너무 좀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도 사실은 이 광대심은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마음자리를 승부를 하면은 그런 광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광대심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은 광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생명세계는 전부 다 생명이 존속되어 가고 있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생명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본 원리는 뭐냐면은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가 되거든요. 서로에게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은 생명은 단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 차를 타고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다, 우리가 물을 먹는다, 우리가 태양을 받는다, 우리가 바람을 씌운다. 이 모든 것이 생명세계에, 우주세계에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생명은 유지가 되지, 태양이 없다든지 별빛이 없다든지 바람이 없다든지 또는 곡식이 없다든지 또는 이런 식물세계가 없다든지 이러면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하루도 못 사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이 생명은 전부 다 관계를 인해서 서로 상생하고 관계를 인해서 서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계속 관계 속에서 사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을 갖다가 감사하고 또 은혜롭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들과 우리가 함께 똑같은 평등한 마음으로 서로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은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는 살생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구 사상에는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것이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생명세계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만들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이 이 생명생을 갖다가 관리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돼 놓는 거예요. 그럼 수직으로 내려오잖아요. 이 수직이라는 것은 항상 불편하고 수직이라는 것은 항상 복종을 요하는 것이고 수직이라는 것은 항상 한계를 지어버리는 것이 수직이에요. 그래서 서구 사상에서는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사상이 바탕이 깔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가 황폐해지고 오늘날 이 자연이 깨어지고 오늘날 이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러나 불교 사상은 수직이 아니고 평행선이라는 것이죠. 평행선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들판처럼 퍼져가 있듯이 평행선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동양 사상의 근본 사상은 뭐냐면은 사람도 이 자연계의 한 일부분으로서 똑같은 생명들과 똑같은 관계 속에서 똑같이 평등하게 생명세계를 유지해 간다는 그런 것이 이 동양 사상의 기본 바탕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은 항상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미생물이든지 전부 다 애연한 생각과 연민한 생각을 가지고 부득이해서 미안한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아주 순수한 우리 그 대자연의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양 사상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부처님의 불교 연기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 같은 마음의 성인인 것 같으면은 이게 전부 다 함께 승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제1심이라는 건데, 제1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항상 나는 성불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중생이 먼저 마음을 깨치고 성불할 수 있게끔 보살 원력을 내가 세워가지고 항상 이타행, 남을 이익되게 하는 요익 중생, 이러한
그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베풀고 이러는 것이 항상 근본 제일 일심으로 돼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살 만행이라고 그러고 대승경전에서는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보살심을 가져야 된다. 보살 만행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제일 일심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심이라는 건데 항상 상자 마음심자인데 이 상심은 뭐냐 하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예요. 부처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단 한 생명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인데 왜 그러면은 축생은 축생이고 미물은 미물이고 마음 쓰는 것이 폭이 넓은 사람은 이 큰 우주 광활한 우주같이 마음도 쓰고 좁은 사람은 그 바늘 하나도 꽂는 걸 허용을 못할 정도로 인색하게 마음을 쓰느냐. 부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산천초목이나 모든 미생물이나 이 세상에 현재 드러나 있는 모든 삼라만상 현상이 그대로 전부 다 부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의 세계를 우리는 와 부처의 세계를 못 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재물관계 때문에 죽여야 되고 같이 소꿉장난하고 자라온 친구도 어리를 저버려야 되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먼 사촌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좋다 하는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면서도 이해 못하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은요, 부처님 경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은 세상은 본래 전부 다 아름다운 부처님의 불세계인데 보는 눈이 전부 다 자기 업에 묶여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익혀오고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마음에 꼭 쥐고서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 이런 그 욕망의 세계가 자기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자기 욕망의 업으로 인해서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질 않아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전부 다 아름다운 극락세계인데 이 아름다운 극락세계를 지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중생심이 왜 그러냐. 항상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선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답게 나와 있어요. 봄이 되면은 아름다운 꽃이 만산에 다 피고 새가 아름답게 전부 다 제잘거리고 웃고 그러죠. 그 자체가 전부 다 극락세계고 그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님 마음 불심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문이 열린 사람은 그 업을 해체시키고 업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 봄을 극락으로 보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업에 묶기가 있는 사람, 욕심에 묶기가 있는 사람은 낙하가 진다든지 만산에 꽃이 피어도 자기에게는 봄이 없는 거예요. 봄을 못 보는 거예요. 봄을 못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봄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 사람은 세상에 왔지만은 세상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와서 살지만은 세상을 못 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 세상이 내 한 생명을 참 존속시키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다 장엄을 잘 해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장엄을 잘해줄 것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이걸 우리가 참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무엇과도 같으냐? 지리산에 들어가면은 지리산 천왕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달리는 사람은요, 지리산 종주 코스를 타도 지리산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봉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들 안개 끼면 그것도 못 봐. 올라가 본들 하강석에다가 빨간 글씨로 천왕봉 글자 3개 그거 보고서는 그때 돌아보면 이미 늦어요. 그때는 이미 가족도 나에게 떠나버리고 그때 이미 돌아보면은 친구도 떠나버리고 그때 돌아보면은 사랑하는 부모 형제도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자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가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3-4끼 밥 이상 더 먹겠습니까? 그가 잘 나간다 해도 아무리 잘 나간 차를 타도 바퀴 4개 달린 거 이상 더 타겠어요.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경을 통해서 잘 배우면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지리산은 아름다운 거예요. 가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 못에도 들어가가지고 더우면은 덤벙 들어가가지고 모욕도 한번 하고 말이야. 또 알도 못하는 작은 꽃들이 피어 있으면은 그거 보고 대화도 나누고 또 새가 지저귀면은 저거 뜻도 보다 못한 새가 저거 뭐라고 지저귀나 그것도 다 젖어보고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세상을 자기가 알 때 내가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을 보고 가는 것이지 사람이라고 다 그냥 영물이다 이래가지고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야. 세상 못 보고 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는 이제 이 지혜가 매해가지고 더 어리석고 더 이제 부족한 짐승으로 태어나겠죠. 그러니 이런 거를 볼 때 전부 다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는 거요. 항상 그 생각을 가진다는 거요. 이 부처님은. 그리고 마지막에 부전도심이라는 건데 부전도심은 뭐냐? 부전도심은 만나는 중생들은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다 모두 부처라고 하지만은 아이고 난 부처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죄도 많고 나는 업도 두껍고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나를 부처라 하요 하고서는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격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자기가 천대하고 자기가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심하면은 정신질환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본래 자기의 청정한 마음 자성을 갖다가 전도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뒤집어 버려. 건강경에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은 전도 몽상 나오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은도 중생은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지 않게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하느냐? 이와 같은 법문을 자꾸 해서 불법을 전하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끔 마음이 문이 열리게끔 해주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그게 부전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심, 제일심, 상심, 부전도심 요 네 가지를 항상 마음에 잘 이렇게 열려가 있는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광대심심삼매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광대심심삼매지. 우리는 광대심심삼매가 1분이 될런지 2분이 될런지는 잘 모르지만. 자,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에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이 부처님에게 말씀을 물으려고 그러니까 그 좌석에 법회에 누가 있었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 옆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이 관세음보살님에게 물었어요. 모든 생명이 본래 그렇게 청정하고 본래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본래 마음에 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사리부리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법문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거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관세음보살님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확실히 알고서는 모든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났다는 법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우는 반야식량은 관자재보살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리불이 물었던 것이라든지 부처님이 광대심심 삼매에 들었던 거라니 요거는 이제 서부는 빠지고 본론부터 나온 것이 약분 반야신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제목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관자재보살 본문으로 들어갈 것인데 무슨 경전이든지 이 제목만 잘 들어도 그 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다 알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이 글자가 10글자입니다. 10개죠? 요걸 묶어서 5분등을 나누면은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렇게 5구절로 나누어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하 하면은 마하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마하가 뭐죠? 물리학적으로는 마하를요. 어떤 말이지? 고속 기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마하라는 용어를 쓰죠. 그렇잖아요? 마하 몇이다, 마하 3이다, 마하 2다, 뭐 고속 기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마하 할 때 마하 1 하면은요. 그 속도가 얼마 정도 빠르는 줄 아세요? 뭐 물리학적으로 뭐 물리학 공부하러 온 건 아니지만은도 그러나 마하 1이라 하면은 초속 340km를 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까지 그 빨라 본들 별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빠른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빛의 속도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빛은 그러면 1초에 얼마 정도 달린다고 생각합니까? 초속 얼마 정도 달린다고 생각합니까? 빛은요, 초속, 눈 한번 깜빡하는 요 초속 상간에 빛은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빛은 30만 킬로. 그래서 이 30만 킬로 같으면은 쉽게 비유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덩이, 이 지구 땅덩이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7바퀴 반이 30만 킬로예요. 그러면 그런 1초에 30만 킬로로 달리는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달린다 하면은 얼마나 달릴까요? 조로 달립니다. 조로. 9조 4,600억 킬로를 달린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달리는 걸.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물리학자들은 1년 달리는 걸 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냥 1년 달리는 걸 9조 4,600억 킬로를 달리는 거를 1광년 이렇게 막 계산을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빛이 초속 30만 킬로를 달리는 그 빛으로 달릴 때 여기서 우리가 저 태양까지 간다 하면은 얼마나 걸릴까? 태양까지 간다 하면은 우리가요 KTX를 타고요 KTX가 평균 속도가 250km를 잡고 이 KTX를 타고 태양까지 가면은 몇 년 걸릴까요? 7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결혼 딱 해가지고요 KTX 딱 타고 태양 딱 가면은요 손자 고손자 보고서는 되돌아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은요 8분 19초가 걸린답니다. 그만큼 빛은 빠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빛의 속도로 1년간 달리는 게 9조 4,600억 킬로를 달린다는 이 빛의 속도로
이 우주를 갖다가 달린다고 할 때 우주가 어느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마하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 빛의 속도로서 달리도 이 우주를 우리가 지름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를 가는 것이 몇 억만 년이 걸릴란지 모른다는 거. 그만큼 우주는 넓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주는 물리학적으로 볼 때 어째서 그렇게 넓느냐? 본래 그렇게 크게 나온 것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창조의 빅뱅 원리를 놓고 볼 때 그 하나의 압축되어 있던 그 원자 물질이 터질 때 그 분출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그래 그 몇 초 동안에 터진 그 분출력이 지금도 이 우주는 그 분출력에 의해 가지고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가 아무리 팽창을 해도 그 끝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끝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 우주가 다시 수축이 되느냐, 그 상태로 머물 것이냐,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땡기는 중력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는 일들이죠. 지금은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 분출력에 의해서 지금 팽창되어 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밤에 이렇게 별빛을 보잖아요. 별빛을 보면은요, 별이 은하수가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드로메다라는 별은요, 그 안드로메다에서 빛이 폭발되는 그 에너지 기운이 폭발이 돼가지고 그 빛이 달려오는데, 우리 눈까지 달려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2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0만 년. 그러면 안드로메다보다도 수천만 배 더 먼 별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이냐 이 말이지. 그래서 별빛이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지만은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도 그 별은 이미 그 자리에서 생명이 다해가지고 폭발돼가지고 수명이 끝나가지고 별이 없어진 별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우주는 광활한 거예요. 그럼 마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크다고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우주는 그렇게 크다 해도 어디까지 가면은 그게 분명히 한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은 크게 쓰기를 말하면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 마음은 한정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하락 할 때 큰 대자를 우리가 쓰는데, 그 큰 대자는 작은 것에 비례해 가지고 크다는 상대적인 그런 개념에서 큰 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마하는 절대적인 큰 대자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절대적으로 크냐? 부처님 마음과 같이 광대심심 삼매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마음은 무한정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대심심 삼매, 그것은 뭐냐?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과 자기 업대로, 자기 잘못된 전도 몽상된 소견대로 세상을 보고 이기심으로 깨얼밖에 산다면은, 그거는요, 마음이 얼마만한 줄 아세요? 마음이요, 기어다니는 깨미보다도 작아요. 아주 예민하고 날카롭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어둡고 이해심이 없고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좁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잘 개발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은 이 우주 공간보다도 절대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마음은 무한정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 무한정하냐? 그것은 항상 부처님이 삼매들은 광대심심 삼매처럼 긍정적이고 항상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항상 배려와 봉사와 나눔과 이런 생각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무한정하게 넓다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크다 하면 되지, 절대적인 크다 하면 되지 마하라 하느냐? 마하라는 말은 인도 산스크리트 원어입니다. 마하. 원어입니다. 이게 모든 경전이나 모든 외국 서적이나 번역을 할 때 오종불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이. 그게 뭐냐면요, 그 나라에 쓰는 용어가 내가 번역을 하고 싶어도 그 번역이 도저히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행용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된다든지, 번역을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그 뜻을 내가 훼손시킨다든지, 그렇게 되면 번역을 안 하는 거예요. 원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넥타이 있잖아요. 그 넥타이가 우리나라에는 본래 없던 거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면 목조리기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넥타이로 그냥 쓰는 거야. 거기 번역하는데 원칙이 5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번역가들은 그걸 철칙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마음의 그런 보살 행원심, 보살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격을 이야기를 할 때 뭘 말하느냐? 보살심이라고 그러거든. 그 보살심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 반야 이것도 인도 범어로는요, 이게 산스크리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프라저냐라고 그러는데, 이 프라저냐를 또 팔리어로 말하면은 반야라고 그럽니다. 팔리어로는 반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또 이것도 번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원어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음을 땄기 때문에 그냥 반야라고 그런 거예요. 중국 한문음으로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를 반야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반야는 뭐냐? 반야는 우리가 지혜를 말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혜입니다. 슬기로울 지자, 슬기로울 해자, 지혜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지는 뭐냐 하면은요, 이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의 세계, 그거를 부처님은 인연세계라 하기도 하고 연기법 세계라 하기도 하는데, 인연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연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을 갖다가 지라고 그래요. 지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지는 현상세계를 바로 보는 것을 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는 뭐냐? 해는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내 자성이 본래 마하같이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광활하고 이 마음은 무한정하게 크게 그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지혜는 한마디로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없으면 한 부모 밑에서 같은 날 같은 한시에 나온 쌍둥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도 사는 게 힘들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하는 일마다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욕심은 대단하지, 욕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 일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풀리질 않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의해서 뭐가 분출하느냐 하면은 화가 나기 시작하고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악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소견이 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소견이 열리면은 복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해는 뭐냐 하면은 해는 내 마음 안에 그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마음을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는 자기 마음에 자기의 어떤 큰 열린 어떤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슬기로움을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잘 갖춰진 사람은 첫째 자기 마음 그릇 평수가 넓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지금 사는 아파트가 뭐 작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거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덩어리 눕히는데 불편 없으면 되는 것이고 식구끼리 앉아가지고 밥 먹는데 행편에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그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지혜가 평수가 좁을 때, 내 마음 평수가 협심하고 아주 좁을 때, 그게 불편하고 그게 고통스럽고 그게 상처를 주고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안에 내면적으로 이렇게 정신세계에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이제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는 포부가 있고 집념이 있고 이러면은요, 자기 자신을 자꾸 가능성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에 대해서 자꾸 사랑을 베풀고 자기에 대해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격려해주고 자기를 자꾸 그 경계를 이겨나갈 수 있게끔 자기가 자기를 자꾸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자기를 기운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경계를 못 넘긴다니까? 못 넘기면 그 능력이 없는 거야.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못 사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잘 살아라고 자꾸 퍼다 준다? 그거 퍼다 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0번 만번 주다가도요, 한 번 안 주면은 바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속인이 없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야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야가 소위 말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반야는 작용입니다. 작용을 하는데 이 세상을 그대로 잘 보고 자기 마음을 참 넓게 잘 쓰는데 어떻게 잘 쓰느냐 하면은 반야는요, 표주박 같이 잘 쓴다고 이렇게 돼가 있어요. 표주박, 초롱박 하기도 하고 그러죠. 쉽게 말해서 풍선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 표주박이 바닷물에나 호수물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은요, 호수나 바다나 본래 파도가 없는 거예요. 파도가 없지요. 압의 기류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생기고 바람이 생기고 파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연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파도는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칠 때 그 파도가 그 물에서는 나쁜 것으로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은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작용이 있고 움직이는 동작, 운동이 있기 때문에 바다 생명은 살아가는 거예요. 호수나 바다가 파도가 없이 고요하게 잠재되어 있다. 그 생명들은 다 죽어요. 공기, 산소, 순환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바람이 안 분다고 참 좋겠다고 생각하죠? 바람 안 불면은 이 지구는 금방 모든 생명이 죽어버려요. 태풍 싫어하지 마세요. 태풍이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생명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태풍이 숨통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에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초롱박처럼 산다는 거예요. 초롱박은 바닷물이나 호수물이나 절대 물결 없는 물은 없는 거예요.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큰 파도가 오면은 큰 파도에 맞게끔 초롱박은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잘
작은 물결이 오면은 작은 물결에 맞게끔 초롱박은 그 물결을 타는 거예요. 어떻게 타느냐? 스트레스 안 받고 부정적으로 안 보고 욕심 그렇게 분수 모르고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자기 그 선한 마음으로 다 내 생명을 존속시키고 내 생명을 유지시키고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바람과 경계가 온다 생각하고 파도도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반야신경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반야신경은 뭐냐? 전부 다 마음 다스리는 마인드 컨트롤이야. 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반야신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반야신경 법문을 잘 들으면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세상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니까.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친정이나 시댁이나 형제간길이나 친구지간길이나 지역간이나 그렇게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서로 차별하고 그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모두가 나보다도 그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뭔가 절충을 해야 되겠구나.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열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해결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딱 욕심만 딱 자기가 쥐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해답만 딱 관철시키려고 덤비드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옛날 이솝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우가 두루미를 불러놔 놓고서는 서로 말이지 절충하자. 우리가 니도 좀 이해하고 나도 좀 이해하자 하면서 두루미를 불러놔 놓고 대접은 뭘로 대접한 줄 아네요? 접시에다가 음식을 갖다 담아놔 놓고 두루미 보고 먹으라 하는 것이지. 그럼 두루미는 그 좁비단 주둥이 가져와가지고 접시거를 먹을 수 있나요? 세상을 그래 살면은 서로 화합이라든지 절충이라든지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반야는 뭐냐 하면은 반야는 그 마하와 같은 우리 광활한 본래 넓은 그 청정한 우리 마음의 바탕에서 크기만 하면은 그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무엇이든지 크기만 해가지고 용도가 없으면 못 쓰는 거지. 크면서도 반야와 같이 아주 잔물결이나 큰 물결이나 큰 경계나 작은 경계나 순한 경계나 역경계나 전부 다 오는 대로 다 거기에 맞게끔 열린 마음으로 잘 대처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반야예요. 그래서 마하반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뭐냐? 바라는 뭘 말하냐면은 공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우리는 뭘 말하느냐면은요 청정이라고 그래요. 즉 부처님 불법에는 부처님의 불법에서 청정이라 하면 깨끗한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깨끗한 것이 아니고 흑공과 같이 텅 빈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가 제일 깨끗하냐? 흑공이 제일 깨끗하지. 아무리 세상 물질이 깨끗하다고 닦아본들 그거는 또 오염이 되고 더럽혀지고 그래요. 흑공은 더럽힐 수도 없고 흑공은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흑공은 그대로 본래 청정 본연한 그대로예요. 흑공은 흑공에 어둠이 온다 해서 흑공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밝아졌다 해서 어두워졌던 흑공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흑공은 본래 흑공일 뿐이에요. 밝고 어둡고 깨끗하고 추하고 크고 작고 상관없는 거예요. 흑공은 우리 마음이 바라와 같다는 거예요. 심성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래 그렇게 텅 비가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바라라고 그러고 밀다는 뭐냐? 밀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체 모든 제법에 밝은 것을 밀다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음이 그렇게 마하와 같고 반야와 같고 바라와 같이 청정하다고만 우리가 어떤 그 이상적이고 근본적이고 원리적이고 근원적인 입장만 우리가 고수한다 하면은 이 세상은 지금 또 우리가 이 세상은 생명세계는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고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세상살이는 또 역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용락이라든지
기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이것을 그거는 헛것이다. 그거는 부처님 불법 마음세계에서 볼 때는 이건 다 꿈과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고 이건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이건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에요? 그건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이 싫어서 나는 세상을 등지고 저 깊은 산중에 가야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대. 깊은 산중은 세상 아닌가? 그것도 세상이야. 그러면 뭔 말이냐?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도 똑같이 세상에서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말이지 우리가 이성간의 남녀간의 세욕이나 또 뭐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또 현실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현실 문제에서 본래 청정한 자기 마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서도 세상 현실을 갖다가 잘 응용하고 유용하고 그걸 잘 부드럽게 유연하게 활용을 잘 한다는 것이 밀다예요. 활용을 잘 하는 게 밀다라 이 말입니다. 불교 공부 잘못하면은요. 단공에 빠지고 이상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갖다가 기피하고 현실을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휴, 세상살이 다 무상하지 뭐 무상한 거 살아본다 뭐 몇 년이나 산다고 그렇게 무상한 생각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부 잘못하는 거야. 불교 공부는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지혜가 뭐냐?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뭐냐?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세상을 바로 보는데 이기주의로 자기 우선적으로 자기의 어떤 욕망 쪽으로만 보느냐? 그게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게 같이 함께 잘 사는 쪽으로 잘 절충해 사는 것을 갖다가 밀다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는 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라는 청정이고 밀다는 제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야신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진공묘유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하는 것이 뒤에 이제 구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이제 설명을 하고 바라 밀다 그렇게 나왔죠. 심경은 뭐냐? 여기서 심자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든 팔만장경의 핵심이 된다 해서 그 핵심이라는 말인 거예요. 마음 심자가 마음의 그 뜻을 이야기도 하지만은도 여기서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공이다. 공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는 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강경에는 5천 여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그 공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부처님은 21년간을 설했는데도 그 공을 설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 것이고 반야신경도 이 공을 설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한 말이 뭐냐면은 마하반야 바라 밀다로서 공을 접하려고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라고 공을 붙들려고 하면은 공을 등지게 돼 있어요. 색이라고 우리가 색을 바로 보자고 색을 딱 어떤 틀로 짜기 위해서 공식을 만든다 하면은 색을 등지게 돼 있어. 그래서 신신명에는 견유몰유요 종공배공이라. 색으로서 그거를 내가 바로 틀을 잡으려고 하면은 색을 등지는 것이고 공을 공이라고 이것이 공이라고 내가 딱 법을 정하면은 공을 등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같으냐? 자기가 마음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착하고 선한 행을 많이 해서 마음의 그 기량이 참 넓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물로 마셔본 사람이 그 물이 차고 더운 줄을 스스로 아는 일이지 아무리 많은 언어로 와가지고 언어의 기술로 가지고 공을 접근해 하려고 표현을 한다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팔만장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 공인데 그 공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체험과 실천과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말 가지고 알아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은 뭐냐? 경이라는 것은 경은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성인의 말씀을 왜 경이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경이라는 그 대성경전이든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을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해하게끔 돼가 있고 근기가 지혜가 출중하거나 출중하지 못한 사람도 다 모두가 이해하게끔 말씀을 잘 해놓은 것을 갖다가 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이나 지혜 없는 이나 믿음이 약한 이나 믿음이 깊은 사람이나 근기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나 근기가 약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다 알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 뭐냐? 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반야심경의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경 제목 10자를 가지고 반야심경에 담겨져 있는 그 근본 사상 큰 줄기를 개략적으로 정리정돈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였습니다.